금요일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들으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천억건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는 사무엘상 9장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오늘은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서부터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이 9장은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참 역사적인 장입니다. 이 만남에 관한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요, 곳곳에 하나님의 참 예비하신 손길이,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이제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그 암나귀들을 사흘 동안 찾다가 찾지를 못하고 심지어 베냐민 지파 경내를 벗어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 경내 산지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이게 결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한 암나귀들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선견자를 찾으러 성으로 올라가다가 사울과 사환이 소녀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세히 안내를 받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지 않아요?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사무엘이 산당으로 가기 위해서 성문을 향해 마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성으로 오기 전날 저녁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도 벌써 이 만남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고, 성경은 그 역사적인 그 만남을 자세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기 전날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내일 저녁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을 붓는 내용이 자주자주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름을 붓는 의식은 성막의 성물에 기름을 붓는 의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감람유를 사용하는데 왜 성물에 기름을 붓습니까? 이 물건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물건이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성물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별된 존재라고 하는 의미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때 꼭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개 왕이나 제사장, 또 누구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므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축복은 사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 교인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주장이 특별히 오해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순절 교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의 증거는 꼭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죠? 방언으로. 그래서 그렇다면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에 의해 한때 이단 시비에 걸린 적도 있었죠. 이 방언 문제로 구원과 연결시키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선물이라고 하는 해석이 더욱더 성경적입니다. 지금은 오순절 교인들도 그렇게 방언 문제와 구원 문제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원과 방언을 따로 취급하는데, 이들의 사상을 신학적으로 신오순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붓는 것을 특별히 신기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성별되어진 존재에게는 기름을 부었던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사울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음성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 16절이죠.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이런 음성을 하루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몰랐죠. 그런데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또 사무엘에게 17절 말씀하시죠. 어제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저가 백성을 통치할 것이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도 말씀하시고 또 사울을 볼 때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의 만남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그 만남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둘이 역사적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사실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선견자니라. 그리고 초면인데도 완전히 명령조로 말하죠. 너희는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 저녁에는 나와 함께 먹기만 하고 아침에는 너를 보내주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너에게 말해주겠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저녁에는 되도록 무거운 이야기는 피하라는 것 아닐까요? 저녁에는 하루의 삶의 피곤을 더는 일들로 시간을 짜고 복잡하게 계획은 아침에 짜고 복잡한 협상도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지혜의 교훈 아닐까요? 초면에는 명령조의 말,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말과 태도에서 무엇인가 아마 신비한 영적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마음이 이끌렸던지 또 그래도 편안하게 먹고 마실 마음이 또 생기게 되지 않았을까요? 앞나기들도 생각나고 자기를 염려하고 있는 아버지도 생각났을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그러므로 먹고 자고 가라는 말에 사울은 한편으로는 초조함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사무엘이 덧붙여서 말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와 내 집을 사모한다. 이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울이 겸손해서 자신을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 가장 작은 지파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1장 19장서부터 21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와 깡패들에 의한 레위인 첩, 강간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이에 아십니까? 동족 상전이 벌어졌죠. 그 동족 상전으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 멸족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동족 상전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은 오직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아서 간신히 지파의 명백을 이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파의 명맥은 있게 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얼마 전까지는 멸족의 화를 당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다스리는 초대 왕이 탄생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위기 중에서도 기회를 만들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만들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얼마든지 극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혹시 이 시간 나에 대해서 그런 비하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야. 그런 의식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력에서, 외모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출신 지역에서, 모든 환경적인 면에서 스스로를 내가 폄하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함은 오히려 되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외적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고 드러내 자랑할 것 없어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진정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가장 작은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 지도자가 나온 사울처럼 여러분들도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속성대로 멋있는 인생의 역전타를 날리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또 준비하셔서 역사적인 장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손실이 있고 풀려지지 않는 숙제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나쁜 일을 만났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것이 선의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적 모습이 연약해도 신처적인 연약함과 또 배움과 가진 것, 외모, 모든 환경이 불리해도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 인생으로 뒤집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희망을 갖고 힘을 내고 오늘 하루의 삶을 꾸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멋진 인생의 역전탑을 날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의 연약함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저녁에 다 같이 나와서 함께 부르짖으며 인생 대역전을 이루는 우리 가정,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고 오늘 저녁 8시 20분서부터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